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용산교회가 설립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동시에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서 귀한 날 그리고 기쁜 날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또한 많이 드는 날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갖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저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고 또 믿음도 굳건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한국 유다를 또다시 침공을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을 차례차례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길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위기를 느끼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히스기야가 왜 성전으로 달려갔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다는 거죠. 위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어디에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느냐? 그것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곧장 달려나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알아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굳게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얻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고요. 이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전에 나와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귀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창립기념일, 설립기념일을 맞이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지시고 여러분 앞에 닥쳐진 모든 위기가 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왕이 체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중에 추수감사절은 1년의 마무리를 하며 드리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와 달리 왜 맥추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2번이나 지키게 하셨을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표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또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신앙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불평과 불만, 때로는 어떤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막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짓눌림을 당할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조건부 감사죠.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범사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물론 당연하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감사를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들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거죠. 어떤 권세나 명예나 건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조건이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그대로 계속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내 실증을 내요. 여러분, 먹는 것 갖고도 그렇잖아요. 어휴, 너무 맛있어. 굉장해. 똑같은 거 또 주면 그 맛이 어때?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그 며칠 그거 좀 맨날 이것만 주냐고. 아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라면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먹었더니 얼마나 세상 꿀맛, 천상의 맛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참 라면을 좋아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형수님 때, 큰형님 댁에 한 일주일을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형수님이 물으세요. 삼촌 뭐 좋아하세요? 저 라면이 좋아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끓여줘요. 내가 그때 라면에 질려버리더라. 그 맛있는 라면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좋은 것도 유지가 되면은요, 이내 실증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야.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냐. 항상 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조건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흐렸다 겠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나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좀 무식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어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무조건 감사.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는 신앙,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진솔한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비결이 과연 뭐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당시는 주전 7세기경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를 징계를 할 때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뭐가 흔들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고통이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조건은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17절 이게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들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부정어가 6번이 나와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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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고요, 포도하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이렇게 3개가 3대 과실수. 과수원마다 농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짓밟혀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모자르니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 이 상황은 완전 절망, 완전히 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져 가는 것이 정상.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부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질을 잃어버려요.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툭 떨어져 추락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한 가지 있어요. 유일하게 그가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그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에 가서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데 16, 17절은 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망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이어서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에 보면 그러나 라는 히브리어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뺐어요. NIV 성경에도 보면 ye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한 줄기의 찬란한 광채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모든 것이 패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것인데 그러나 나는 답답했던 것이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맨 그 부분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수금은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현악기 연주에 맞춰 감사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게 있음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오히려 고통과 굶김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 19절에 보면 사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요. 사슴,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죠. 높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을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할 거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조건은 영원하지 못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 세상 어디에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럼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그런 이유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은 이 이상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 없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혹시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괜찮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시고. 괜찮아요.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에 많은 조건들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다른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어느 성도가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은 영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빼먹기 일쑤고 어쩌다 교회 가도 그저 그냥 잠깐 비추고 미리 나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오래된 얘기예요. IMF를 맞았어요. 버티다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폐업을 하고 앉아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데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온 교우들 앞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는 사업 폐업을 하지만 이제 내 신앙은 새롭게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다시금 얻은 그 신앙, 그것은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자신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설사 세상은 10번 20번 변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변치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